다 같이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유하시는 주의 은총을 의지하여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 우리가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앞에 죄를 묻습니다. 사랑하라 하셨지만 오히려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믿어서는 안 될 것을 믿고 바래서는 안 될 것을 바라고 살았습니다. 스스로 교만하며 때로는 스스로 절망했습니다. 은혜 안에 살면서 은혜를 저버리고 살았습니다. 주님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주께서는 많은 것을 주셨으나 아무것도 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하였으나 감사치 못하며 살았습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셨으나 우리는 용서할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 모든 어리석고 미련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감동 감화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리와 평화가 이 땅 위에 가득하게 하시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옵소서. 언제 어느 때나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세대를 변화시켜 주시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땀 흘리며 사는 기쁨, 내일을 소망하며 사는 기쁨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어느덧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올 한 해의 상반기를 마무리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향하게 하시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반기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지난 상반기 동안 코로나19로 힘들고 지친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로 방황할 때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더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의 매듭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리고 건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마다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돌보시고 먹이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과 헌신의 자리를 굳게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를 병행하며 진행할 때에도 신앙의 의무를 되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가 국내적으로 문제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국방, 외교적인 문제들이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북한과의 관계도 조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당회장 목사님께 영육간 강건한 은혜와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의 기쁨과 소망으로 살게 하시고 듣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변화받고 깨어져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열심히 살아가는 것 세상의 자랑 위한 것 아닌지 나의 생각과 마음이 나의 자랑에 있진 않은지 내 소망, 내 신앙이 나를 위한 것 아니길 원합니다. 날마다 내가 죽고 날마다 나를 버리길 원합니다. 나의 사랑은 십자가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내게 없도다. 내 소망, 신앙이 나를 위한 것 아니길 원합니다. 날마다 내가 죽고 날마다 나를 버리길 원합니다.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에 세상 욕심 못 받으며 내 몸에 예수의 혈전이 새겨지길 기도합니다. 나의 자랑은 십자가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 내게 없도다. 오직 십자가 네, 우리 솔리스트들이 매주 그냥 다른 곡으로 이렇게 어려울 텐데 다시 한번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하고 모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모세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 옛날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양을 치는 그런 목자가 돼 있습니다. 사실 이 모세는 애굽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한순간에 인생이 바뀌어 버렸어요. 애굽인을 돌로 때려 죽여버렸어요. 살인자가 됐습니다.
사실은 자기 동족을 위해서 그런 건데 이 일로 인해서 동족 히브리인들도 모세에게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숨길 데가 없어요. 급기야 이 모세는 애굽에서 도주를 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미디안에 목자의 신분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이제 모세는 더 이상 특별하지가 않아요. 아주 평범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주 평범하게 그렇게 그럭저럭 먹고 살았는데 양떼를 이끌고 광야의 서쪽, 여기서 광야의 서쪽은 애굽 쪽을 말하는 건데 그쪽으로 가다가 호렙산에 이르게 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이라는 건데 아주 뜻밖의 일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이 만남이 모세의 삶의 방향을 결정을 짓게 됩니다. 제가 호렙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찾아봤더니 황량한 곳, 불모지, 내버려진 땅 이런 뜻이 있어요. 사실 이 호렙이라는 뜻은 모세의 마음하고도 일맥상통해요. 지금 모세는 마음이 공허해요. 텅 비어있단 말이죠. 바로 그런 심정인데 그런 장소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내 삶의 여정 속에서 공허함과 무기력증, 무력함,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 보다. 두 손 들고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버림받은 광야의 한 곳에서 모세를 만나는 그런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장면을 봐도 그래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어부인데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처자식이 있으니까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밤이고 낮이고 열심히 해야죠. 그날도 밤이 맞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몇 마리의 고기라도 더 잡아보려고 밤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일을 해도 월급을 못 받는다. 아니면 그냥 집에 가서 좀 쉬어라. 이때의 마음이 어떨까요? 나는 한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바로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고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지금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만남이 베드로의 삶을 완전히 방향을 바꿔놓은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삶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이 시간이 좋은 기회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모세를 부르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을 불렀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 나를 부르지?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서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어요? 아니 나 너 부른 적 없는데. 그런데 모세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금방 알아차린 거예요. 모세한테 남은 게 딱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그거 하나 남아 있었던 거예요. 요즘 미래 리더십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래의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될 건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미래, 다가올 미래, 인공지능 시대에 지도자로 살기를 원한다. 그럼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느냐? 미래 리더십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영적 지수가 높은 사람이 지도자가 될 거다. 여러분, 인공지능이라고 해도 여기에는 영성이 없어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다스리고 통솔하고 통제해야 되는데 영성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성 지수를 말하기 전에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 PQ, 피지컬, 신체적 지수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알고 살아야 돼요. 내 신체 지수, 내 나이, 내 건강 상태. 아무 데나 끼면 안 돼요. 나이에 맞게 껴야지. 안 그러면 주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2년 뒤에 은퇴를 한다.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될까? 이거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신체 지수. 그다음에 뭐 잘 아시는 대로 IQ, 지적인 지수도 있겠고 EQ가 많이 대두가 돼 있었죠. 감성 지수. 근데 학자들이 지금 새롭게 말하는 게 스피릿, 영적 지수, SQ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SQ가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 마지막 날에 적인 지수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겠지만 그 전에 영적인 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분기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3월달, 6월달. 자, 그때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내 목표가 어때야 되는지 계획도 짜고 내가 계획한 대로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영적 지수인 거예요. 모세는요, 요거 하나 남아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는 끝났죠. 나이가 80이에요. 일개 불쌍한 노인에 지나지 않아요. 실패자고 도망자고 살인자고 무능한 사람이에요. 과거에 쫓겨서 사는 자기 이름 석자도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죠. 꿈도 없고 환상도 없습니다. 자기 양을 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처갓된 양을 치는 거예요. 일국의 왕자였던 사람이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 비참한 신세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뭘 더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근데 모세가 영적 지수가 높았던 거예요. 신체적인 지수는 굉장히 낮아졌죠. 80세니까. IQ도 낮아졌죠. 감성 지수도 낮아졌죠. 그런데 이 사람이 모세 할아버지가 영적 지수만큼은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만한 믿음, 그만한 깨끗함, 그만한 경건이 모세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응답하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기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모세가 항상 들고 다니는 게 있어요. 그게 지팡이에요, 지팡이. 목자들은 항상 지팡이를 들고 다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낼 때 그 지팡이를 황금 지팡이로 바꿔 보내지 않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하나로 역사하거든요. 모세의 모든 기적을 보면 지팡이와 함께 역사를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용하실 때 뭐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더 주세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응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신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순복음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약자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들리십니까? 여러분의 음성을 지금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것만은 들어야 돼요. PQ도 낮고 IQ도 낮고 EQ도 낮아도 SQ는 높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음성은 들어야 돼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기대를 말해요. 자, 나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 모세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지금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출애굽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원한다. 근데 그 일을 네가 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는 모세에게는 사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모세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요.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훌륭하게 감당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그걸 아세요? 그걸 알고 살아야 돼요. 그것만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기대하고 있는가? 저는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나한테 뭔 기대가 있겠어요? 그런 거야. 모세같이 훌륭한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기대를 거는 거지 나한테 무슨 기대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도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제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나처럼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내 아들에 대한 기대입니다. 여러분 가족들끼리 그러지 않습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뭔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아내도 남편에게 기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모는 자식에게 뭔가 기대하고 있고 나와 부모에게 물론 기대하는 바가 있단 말이죠. 심지어 나와 직접적으로 통성명도 안 하고 나와 아예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기대해요. 연예인들, 국회의원, 정치인들,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기대하는 바가 있죠. 축구선수한테도 우리는 뭔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저 북한의 김정은에게도 기대하는 바가 있죠. 정말 극악무도한 끔찍한 일을 저지른 그 사람에게도 사실은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참회의 눈물, 회개의 눈물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나? 하나님 나에게 기대하는 게 뭔가? 모든 사람에게 기대하는 공통적인 기대가 있어요. 그거 좀 달라요. 공통적인 기대가 있고 나에게 원하는 기대가 있어요. 공통적인 기대는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순종의 삶을 살고 기도의 삶을 살고 충성스러운 삶을 살고 전도의 삶을 살고 11조의 삶을 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봉사의 삶을 살고 또 감사의 삶을 살고 다음 주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뭐가 없어서 여러분의 감사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감사거리로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 좀 하면, 신앙생활 하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이런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나한테 기대하는 거다. 다 알고 있단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 주일날 뭐 바쁜데 주일날 꼭 예배 나와야 됩니까? 11조? 나도 내가 내 돈 쓰는 것도 부족한데 11조 꼭 들어야 됩니까? 만약에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으면 나한테 연락 주세요. 그 사람은 좀 특별 관리를 들어가야 돼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거 못할 때도 있어요.
주일 성수도 못하고 11조도 못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뜻대로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야.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큰 문제인 거예요. 너무 막연하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시험 문제입니다. 1학년 아이들에게 웃어들한테 인사할 때 어떻게 할까요? 주관식으로 냈는데 하나의 대답입니다. 잘해야 됩니다. 이 대답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다고 하기도 거시기 하고 틀리다고 하기도 좀 거시기 한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그럼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잘 믿어야죠. 근데 너무 막연하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한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대, 이용보기를 향한 기대가 뭐냐 이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봉사의 삶을 산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원하는 기대잖아요. 봉사의 삶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며 살기를 원하죠. 누군가의 빛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어떤 봉사냐 이거예요. 내가 어디서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수많은 봉사 자리 중에 구체적으로 내가 봉사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성경을 읽어봐도 대답이 없잖아요.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영적 지수를 높여가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순복음교회에서 도대체 뭘 해야 되냔 말이에요. 바깥에 나가서 주차 봉사를 해야 됩니까? 성가대에서 봉사해야 됩니까? 아니면 남성교회, 여성교회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순복음교회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목사, 전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 소명을 듣고 신학교에 가요. 그래서 졸업을 한다 해야 되죠. 신학교 졸업하고 사역지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서 사역을 해야 되는지 물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것, 그것을 알고 거기에 순종해야지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곳에 가서 내 방식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나름대로 주의 일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무서워요. 오히려 위험해요.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죠. 그러나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바로 여기서 실수한 거예요. 모세도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민족을 구원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왕자로서 그러나 자기가 히브리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동족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모세는 함정에 빠진 거예요.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막연하게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 구체적인 일을 몰랐던 거예요. 아, 그냥 이렇게 하면 되나? 그러다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고 지금 양떼를 치는 처가살이 목자가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를 알았다면 그것이 나의 사명이거든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기대는
나의 사명.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이런 공식이 성립되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내 백성을 애굽에서 좀 인도해야 내겠다. 저 가나안 땅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 하나님의 기대가 모세의 사명이에요. 자, 그런데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의 기대를 모세에게 말씀했는데 그것이 자기의 사명인데 그것을 알았지만 변명해요. 거절하고 있어요. 자꾸만 물러나요.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굽니까? 내가 지금 도망자고 살인자 아닙니까? 나는 말도 못하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누군데 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부담된다는 거예요. 아, 난 너무 연약해요. 난 약점도 많고요. 나는 이거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대를 말씀하십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다른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안 해요. 저는 못해요. 저는 안 돼요. 내 약점이 너무 많아요. 돈도 없어요. 건강도 없고요. 지식도 없고요. 은사도 없어요. 나는 안 할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알면서도 하다가 아유, 난 기분 나빠가지고 나는 못하겠어요. 그리고 그냥 관둬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왜 그렇게 행동할까요? 그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기대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면서 어디 너 이놈 잘하나 못하나 내가 한번 두고 볼 거야,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세요. 나는 이걸 원해. 모세야, 모세야,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기를 원한다. 그 후에 출애굽기를 읽어보세요. 누가 일합니까? 모세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까?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합니까? 모세가 홍해바다 가릅니까? 모세가 구름기둥, 불기둥을 일으킵니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물론 지팡이는 모세의 것이에요. 그러나 능력은 여호와께로부터 온 거예요. 모세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지만, 손은 모세의 손이지만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은 하나님이 손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말씀이 들려올 때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한마디로 말하면 위대한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이 되면 되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을 계획하고 일을 성취하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능력도 없잖아요, 사실. 성취하는 것도 여러분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를 알고 나의 사명을 알았다면 이제 뭔가 열심히 좀 해보시킨 건데, 그럼 뭔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한테 시킨 거고 내가 지금 순종하는데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어려움 없이 착착착착 진행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이게 어긋나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다가와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 이러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내 사명이 맞는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기대하는 거 이거 맞는 거야? 한계에 부딪히면서 갈등하고 막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나의 못된 성격도 드러나게 됩니다. 일이 잘 안 되면 기분이 나빠져요. 기분이 나쁘면서 내 감정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본색이 드러나요. 이런 경험 다 있겠죠. 하나님 일하면서. 나는 그런 경험 없는데요. 그럼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일 안 해본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 다 밑바닥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로 보낼 때 내 약점도 그대로 보내는 거예요. 나를 개조시켜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생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지만 성화는 오랜 시간을 두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구원받는 거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은 오랜 시간과 오랜 경험을 통해서 오랜 실패와 좌절을 맛보면서 슬로우예요. 갑자기 모세가 완전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실패를 경험하지만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명을 받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요. 며칠 기도하고 내려와서 일하면 좋겠는데 내가 능력을 받아서 하겠다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기도원에서 안 내려와요. 능력 받고 하나님 일하겠다고 7년 동안을 기도하다가 거기서 죽었대요.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를 줬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줬단 말이에요. 묻어놓지 말아야 돼요. 난 기분이 나빠. 쟤는 2개 주고 쟤는 5개 주는데 왜 나는 1개밖에 안 줬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완전한 사람이 됐으면 대단했을 거예요, 모세. 모세도 얼마나 신경질적이었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되게 신경질적이더라고. 그냥 막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써준 십계명 돌판을 그냥 산 위에서 던져버리질 않나. 자기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패역한 세대여 그러면서 막 지팡이로 반석을 팍 치면서 무슨 자기가 꼭 물내는 것처럼 그냥. 그 사람 그래서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완벽해지고 완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고 또 부족해요. 그렇지만 왜 쓰시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받은 자들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게 나는 약점이 많아요.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이라는 것은 어차피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일을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사명을 감당한 다음에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밭에 나가서 종들이 막 일하고 점심때가 돼서 들어와서 배고플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종들이 뭐예요? 주인을 위해서 또 식사 준비를 해요. 자기네 먹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뭐라 그러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러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기가 막힌 일을 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일으켜요.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지구상에서 어떤 주의 종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그거 굉장한 거 아니에요?
일어나.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에 들어와 찬송까지 했다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와서.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베드로 주위에 뭐예요? 베드로가 영웅이 됐죠. 근데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우리의 경건함으로 이 사람을 일으켰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일으킨 거다. 나는 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죠. 주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일으켰다는 거죠. 이런 겸손함을 지녀야 사명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한데 어떻게 사명을 감당합니까?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떠나가면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거 하나 약속해 준 거예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 손과 함께 할 것이고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사명을 줄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줄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랬어요. 사명자는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약하죠. 나는 부족하죠.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연약해요. 그래서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죠.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내가 뭐 다 갖춰져 가지고 그래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기대를 알고 이제 나의 사명을 알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나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질병에 걸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 건강을 회복시킵니다. 가난한 사람들 부유케 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실패한 자들 성공케 하십니다. 가정을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 약속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신 기대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거를 찾아내야 돼요. 영적 지수를 높여야 돼요.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됩니다. 그것만큼은 알아야 돼요. 그것이 나의 사명이고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그것을 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할 일이 하나 있어요. 모세야, 거기는 거룩한 땅이거든.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신은 벗어야 돼요. 이 신발은 신분을 말하기도 하고 과거를 말하기도 해요. 과거에서부터 빨리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미래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를 보면 안 돼요. 이제는 하나님만 봐야 돼요. 모세야, 거기는 거룩한 땅이야. 신발을 벗어. 이제 나에게 거룩함이 있어야 돼. 이제 이거 하나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영적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만큼의 믿음과 경건과 깨끗함이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오늘 공식이 2개예요, 여러분. 설교 제목을 너무 길게 못해서 오늘 하나만 설교 제목에 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는 그것이 바로 나의 사명이고 나의 연약함은 성령의 능력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이 회복을 주는 거예요. 모세만큼 높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세는 보좌만 없었지 이 세상 어떤 임금보다도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추앙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 모세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영화스럽게 할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에요. 그리고 내 인생을 거기에 쏟아 부어야 돼요. 요즘에 장례를 굉장히 많이 치르고 있어요. 누구나가 장례를 치르게 되는 이제 그걸 알고 살아야 돼요. 그게 영적 지수가 높은 사람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 그거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 모든 기적 일어날 때마다 지팡이를 하늘을 향해 올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그거면 충분해요. 그 지팡이를 황금 지팡이로 바꿔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나무떼기 쓸모없는 것 같지만 그 지팡이 하나면 충분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하나님 순복음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야 돼요. 더 가까이 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내 육신의 정욕과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잘못된 인생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의 인생의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직도 과거에 매여 있고 아직도 과거에 발목 잡혀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다 모든 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새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을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라고 할 때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의 뜻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거는 그 기대, 그것이 나의 사명이 되게 하시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그 일을 해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영적 지수가 높아지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빛 가운데 살게 해주시옵소서. 어둠의 일을 버리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가까이
은밀한 곳에 영원히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 깨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사람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 문제 있는 사람,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지수가 날마다 높아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만은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그것만은 꼭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명에 내 목숨을 바쳐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가정, 직장, 사업장에 나가도 들어가도 하나님의 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문제마다 해결하시고 마음에서 온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몸에서 병만은 떠나 가라, 질병은 떠나 갈지어다. 어떤 병이라도 주님이 치료해 주옵소서. 새 힘을 주옵소서. 새 소망을 주옵소서. 문제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원수 마귀의 일을 멸하여 주시고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아멘. 영상 광고입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매주일 11시 예배 후 1층 원장실에서는 새가족 교육 및 환영 모임이 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예배 및 방문 시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온도 체크와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하기 등과 생활 속 거리 두기에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하남순복음교회에서는 예배 전후 방역 소독을 철저히 하여 만일에 있을 감염 환경을 예방하고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교회 구석구석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안심하시고 예배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되었던 수요 예배와 금요 성령 대망회가 요한복음 강해로 예배드려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교회에 오실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 헌금을 원하시면 교회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 입금 시 송금자명과 헌금 종류를 기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박상섭 장로님의 빙부이자 항옥희 권사님의 부친이신 황희영 성도님께서 6월 23일 화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족장으로 조용히 장례를 치르기로 하셨고 이영목 당회장 목사님의 집례로 입간 예배와 발인 예배를 교역자분들과 함께 드렸습니다. 삼가 심심한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교역자 워크숍 안내입니다. 교역자 워크숍이 7월 1일 수요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4층 세미나실에서 있겠습니다. 하남순복음교회의 비전과 목표를 함께 공유하며 영혼구원과 교회의 영적 성장에 더욱더 매진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많이 중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침례식 안내입니다. 하남순복음교회에서는 2020년 침례식을 구례포 해수욕장에서 7월 26일 주일에 있겠습니다. 대상자는 김정진, 전정호, 이상현, 이승하 성도로 침례식 전 침례 문답 교육은 7월 19일 주일 오후 1시에
1층 원장실에서 있겠으니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맥주 감사주일 안내입니다. 하남 순복음교회에서는 다음 주 7월 5일 주일 예배를 맥주 감사주일 예배로 예배드려집니다. 주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며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추 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한 후 농작물을 수확하게 된 것에 감사하며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던 절기인 맥추절을 계승한 절기입니다. 이날은 6월절이 지나고 7주 후에 행해졌기 때문에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날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바로 이날이 가진 영적 의미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여 약속의 땅으로 옮기시고 그곳에서 농작물을 수확하게 하심으로써 그 땅이 주는 혜택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죄의 종이 됐던 우리들을 구원하여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실 것을 예표했습니다. 이러한 예표는 예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에 첫 번째로 맞이했던 맥추절, 곧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심으로써 완전히 성취됐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심으로써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를 통해 성도들은 비로소 진정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은 곧 성령 강림 주일이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의 탄생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로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맥주 감사절은 우리에게 그 어떤 절기보다도 감격적인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날 우리는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케 하신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큰 은혜에 감사하며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소산의 첫 열매로 하나님을 섬겼듯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한 은혜의 첫 열매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하남 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섬기던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나오라고 했어요, 제가. 근데 우리는 교육자도 많고 그래서 사례비도 못 준다고 그랬더니 사례비 안 받아도 된대요. 사례비 안 받아도 된다고 그래서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뭐 어떻게 가발도 좀 쓰시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마이크 좀 줘보세요. 인사 좀 해봐요. 3년 만에 오셨는데 뭐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3년 만에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저희가 원했던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목사님께서도 허락해 주셔서 다시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더욱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최정옥 사모님도 뭐 한마디 하셔요. 응? 해봐요. 네, 그래. 해봐요. 3년 만에 다시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반갑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발비는 교회에서 해드릴게요. 차려 경례. 네, 감사합니다. 예, 함께 사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뜨겁게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이 시간에 10의 1조 예물, 주일 헌금, 주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전도 예물, CLS 후원 예물, 1000번째 예물, 생애 감사 예물, 자녀를 위한 감사 예물, 각종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린 손길들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정, 직장, 사업장 나가도 들어가도 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중에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사업장마다 거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이 손길들마다 재물 얻을 능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일 때 하남 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주일 예배에 참석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